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삼일 맞이하기 위해서 지냈던 기간, 사순 기간 며칠입니까? 40일인가요? 40일인가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신 오늘까지 며칠인가요? 40일이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이제 기쁨을 느끼고 하는 기간이 40일이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을 또 맞이하기 위한 기간이 40일입니다. 다 합치면 80일의 기간 그 중심에 그 어떤 파스카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승천까지의 부활 기간도 사실은 예수님의 성삼위를 맞이하기 위한 어떤 40일간의 기간처럼 중요한 어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 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나서 40일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이 40일 동안 어땠겠습니까? 그 큰 사건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고요한 정적 안에 머물면서 이제 그 큰 사건들 안에서 날뛰었던 그들의 마음의 흥분이 안타까움과 불안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이제 자식이 자신과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겠죠. 지금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도 부활로 인한 기쁨과 벅찬 환희에 쌓여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가 희미하게나마 알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요한 정적 안에서 바로 지금이 하느님과 함께 자신을 다시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방황하는 제자들을 이 40일 동안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방황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과 있을 때는 어떠한 목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신 다음까지도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별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긴 말씀을 하셨죠. 이번 주 복음에 보았던 그러한 고별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순환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를 못했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별을 준비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다시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성부 하느님께로 오늘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의 원리로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느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면서 영광송을 노래할 때마다 그것이 하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영광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은 전혀 다른 타인을 나와 일치시키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만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타인까지도 타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믿음의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서 그들의 말을 확신하게 해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자들 중에는 좀 이러한 표징들에 대해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기적들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혹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예, 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기한테 물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손 대고 있으면 한 이틀쯤 지나면 상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모기한테 물리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는 또 이러한 것들을 수단처럼 사용하면서 또 신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이런 데 이제 다치신 분 나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오셨는데 목사가 안수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막 신자들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마귀가 무섭습니다. 귀신이 무섭기 때문에 밤에 잘 때는 불을 켜놓고 잘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천주교에서도 이러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적들이 이제 시성하는데 시복 시성에 있어서 증거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들이 있어야지 성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징이 언제 사용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표징이라는 것이 언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그러한 기적이 없더라도 표징이 없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세례받고 하시는 그 이유가 이러한 기적들을 보시고 나오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죠. 예,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봐 예, 나오시고 뭐 그런 경우는 엄마 오늘 마더즈데이인데 이 엄마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예,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겠죠. 보고서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서 믿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날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천주교 내에서도 뭐 기적 여기에서 뭐 이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심심찮게 들리는데 그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이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기적들이 좀 이어주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적들이 사람들의 신앙에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적들로 인해서 기적이 경험한 사람이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경우는 더 흔하게 발견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적은 오히려 기적을 도구 삼아서 변질되어 가는 믿음을 보게 될 때 그 기적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느님보다는 마귀가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늘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예,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을까요? 오늘 천사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제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의 핵심인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 그래서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할 가장 큰 화두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 승천 대축일에 우리 신앙의 태도와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실질적인 우리 삶에 대한 어떠한 방향의 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쳐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저기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쳐다보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느님 나라는 저기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깝게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만 쳐다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서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멀리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